자,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25장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장이 있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5절.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뇨 하고 그를 가두어 씀이었더라. 에스겔서 12장 11절에서 13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횡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횡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먼저 읽은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에스겔서에 보면 그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 눈으로 그 땅을 보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땅에 안 갔으면 몰라도 일단 갔으면 보기 싫어도 그 땅을 볼 거 아닌가. 근데 못 본다고 그랬거든. 그 이유가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5장 6절 7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가기는 가는데 왜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가긴 가는데 왜 못 보냐는 거죠. 일단 갔으면 뭐 보기 싫어도 볼 텐데 바벨론 왕이 아예 그 눈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빼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아들들을 쭉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칼로 죽였는지 뭐 무슨 창으로 찔러 죽였는지 죽였어요. 그걸 아버지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래 놓고 아들은 다 죽이고 나서 눈을 뺀 겁니다. 눈을 뺀 채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얼마 살다 죽었습니다. 아마 시드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타게 얘기를 했잖아요. 살기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그 예레미야서의 그 긴 그 책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한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시드기야가 뭐 전혀 듣질 않았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 일어나겠어? 뭐 어떻게 뭐 좀 앞으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진 몰라도 그렇게 무슨 뭐 눈이 빠지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은 거죠. 그 영화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Turn, why will you die? 죽으려고 그러냐, 너 지금. 살라고 그만큼 얘기해 줬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 딱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하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할 때면 심정을 알아야 되거든. 심정이 통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 자꾸 사람들 환경 탓하죠. 아, 환경이 이래가지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 심정이 문제인 겁니다. 심정이 통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살려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사람이. 뭐가 되려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현재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왕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와서 내 눈을 뺀단 말이야.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여기 와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멀리 떨어졌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거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공중에서, 멀쩡한 공중에서 뭘 누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면 뭐 공중에 무슨 구름이 떠는지 안 떠는지 그걸 볼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 우리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나는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재 상황이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야. 그것만 확실하면 그 인생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어찌하든 그게 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말씀대로 분명히 되는 거야. 이것만 분명해지면 그 사람 달라지겠죠.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편에서 볼 수 있으면 그럼 땅이 아닌 하늘에서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이 땅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대. 그래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나 안다는 얘기를 하는가 본데 그래봤자 그 사람은 땅에서 보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산전을 겪었든 수전을 겪었든 다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공중전, 위에서 보는 단계가 열려야 돼요. 위에서 보는 단계. 이 우주에 올라가면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에 그 우주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대기권 바로 벗어나면은 이 지구가 조금 점으로 하나 보인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올라가서 대기권에서 이게 뭐 이렇게 이 우주를 보게 되면 조그만 점 하나 보이는데. 근데 그 점 하나에서 그냥 울고 웃고 한다는 거지. 우주인들은 대부분 신앙인이 된답니다. 올라가면. 우주인들은 올라가면 그 사람이 뭐 종교가 뭐였든 간에 거의 대부분이 신앙인이 된대요. 그래서 그 아폴로 우주선 그 탔던 사람이 나중에 뭐 하고 다닙니까? 신앙 간증하고 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주에 올라가니까 그 지구라는 게 점 하나로 보이는데 이 광활한 이 우주에 보니까 신이 존재를 인정 안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 탔던 사람이 대부분 신앙인이 됐어요. 전 세계를 신앙 간증하러 다녔죠.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그 이웃이 담을 쌌는데 그 이제 담을 쌀 때는 먼저 기존에 있던 건물하고 얼마 떼어놓으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법이 건축법상 얼마 정도 떨어져라. 그런데 자기 땅을 많이 침범해서 그걸 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웠답니다. 아니 왜 법이 있는데 이게 엄연히 무슨 얼마 2m인가 얼마가 떼어놓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지었냐? 이게 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양보를 안 하니까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느니 마느니 이제 그렇게 갔답니다. 이제. 그러던 참인데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자기 집 땅이 보이더래. 그 동네 김포공항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생전 처음으로 공중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됐답니다. 자기가. 그 보니까 자기 집이 저 우리 집이네 하는데 많은 점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나중에 비행기가 뜨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딱 스치면 저런 점 하나밖에 안 된 걸 놓고 내가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나 이웃하고 이 생각이 들어오더래 자기가. 그래서 그 외국에 갔다 오자마자 딱 화해하고 양보를 했답니다. 자기가. 내가 점 속에 있는 저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그 점의 점인데 그러면 그거 몇 센치 때문에 이렇게 속을 끓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 돌아오자마자 자기는 가서 짓고 싶은 대로 지으라고 담을 내가 안에 조금 들여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화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중에 올라가서 땅을 보면서부터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나와서 했어요. 깨끗이 화해하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러면서 땅의 일에 얽매일 일이 생기면 좀 어느 날 하늘에서 보는 눈을 좀 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눈이 뭘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땅의 것 바보들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울 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중을 좀 보라는 거거든. 골로새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 이 다음에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의 땅에서 그 있었던 일이 얼마나 그 우습겠어요. 조그마한 금덩어리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 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우습겠냐고. 가니까 내 땅 전체가 금으로 깔렸는데.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는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눈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어야 돼.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다 눈이 하늘에 좀 있길 바라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행복하게. 땅에 눈을 둬 본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눈을 둬서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게 만족스럽다면, 그렇다면 땅에 눈을 둘 수도 있겠죠. 근데 만족스럽지도 않고 땅에 눈을 둬 본들 늘 부족하고, 이웃집 보고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늘의 눈을 고정하고 살면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골로새서 나온 말씀처럼 그래 땅에서 일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하늘나라 여는 문이 황금보다 아름답고 온전한 크고 신비로운 가득 찬 공간 그 나라에 이르는 어디 있을까? 성장하며 믿음 따라 가는 나에게 갈보리 언덕 저편 되는 진주는 하늘나라 여는 문이 어디 있을까? 하늘나라 여는 길이 어디 있을까? 백합보다 순결한 향기로운 오묘하신 주님 사랑 가득 찬 공간 그 나라에 이르는 어디 있을까? 사랑하라 말씀 따라 가는 나에게 골고다 언덕 저편 되는 진주는 열왕기 25장 8절에서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 거거든요. 본문이 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바벨론 왕의 그 시위대 장관, 높은 사람인데 느부사라단,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쓸만한 사람은. 뭐, 기술이 있다든가, 배운 게 있어 보인다든가, 하여튼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가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써먹을 데도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만 남겨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사람을 남겨놓은 것까지도 좋은데,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주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평소에 그 사람들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적군의 대장이 죽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쓸만한 사람 추려가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고 그랬거든, 거기서.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무슨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냥 땅이나 부쳐먹고 살아. 그러고 이제 그걸 주고 간 거거든.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정말 적군의 장군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근데 뭔가 심기 하나 쓰고 뭐 어쩌고 하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광경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게 좋은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지금 처지가 어떻든 내가 무슨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든 말도 관계없이 그러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인생 역전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괜히 마음 상하고 이리저리 비춰본들 나만 닥치죠. 일은 일대로 안 풀리고 해결은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간증 중에 나온 얘기인데 뭐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큰 재산적인 손해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다 손해보고 남은 게 없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도시가 싫더래. 그래서 먼 시골로다가 그야말로 어디 산골짜기 땅 한 평에 몇천 원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구입을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이 된 거야. 자연. 그래서 이제 땅 몇천 원짜리가 나왔길래 그걸 이제 그 땅 몇천 원짜리 땅이 뭐 오죽하겠어요, 그거요. 뭐 길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속에 어디 그냥 그런 거지, 이제. 자갈밭이지. 여기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 지역이 신도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이 그냥 무슨 몇천 원 주고 산 게 그냥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화위복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니까 혹시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낙심되고 좀 억울하고 그래도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와서. 특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합력선 전화위복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나도 합력선 전화위복에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선이 되는 겁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합력선 전화위복.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한테나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찌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과 의지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다리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못 살고 없었던 게 오히려 어떤 계기가 되니까 전화위복이 됐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사람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님 찾아서 온 거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땅 무슨 그냥 막 매독돼가지고 그냥 뭐 빌딩이 몇 개 그러면 아마 여기 만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고난이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 거죠. 안 그러면 그 땅에서 두고 가는 땅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붙들고 계속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고난인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게 됐으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면 단체를 쓰시려면 별별 일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단체니까. 그래서
그 단체를 쓰시려면, 그 사람을 쓰시려면 별별 일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별별 일을.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꾸 깎이게 만들고 다듬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물맷돌 만들어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목적은 그겁니다. 깎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깎아내서 물맷돌이 되면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요셉 보세요. 별별 일을 다 겪게 하시죠. 그게 그 요셉이 겪은 일 한번 보자고요. 그 무슨 그냥 팔려가지고 어느 노예가 됐지, 멀쩡한 신분에서 그 사랑받고 있었다가 노예 됐죠. 또 그냥 무슨 상 받으려 했더니 그냥 막 감옥 갔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별별 일을 다 겪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결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갈고 닦아서 빛 보게 하시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하시는 게 사명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요셉이 그릇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 많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더라고. 여자한테 무슨 유혹당해서 거절한 감옥 가는 것도 결론이 아니고, 형들에게 팔리는 것도 결론이 아니고, 무슨 그 사람이 가서 꿈 해몽해줬더니 가서 잊어버리는 것도 결론이 아니야. 결국 결론은 요셉에게 어떤 지위를 주셔가지고, 실권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 민족을 살리는 게 결론이라. 우리도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무슨 고난을 겪었든 뭐했든 간에 그게 결론 아닙니다. 우리 결론은 우리가 어느 그릇이 되어지면 전 세계 민족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 3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때는 막 내 요새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의 숨길 바위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의 공급처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어낸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내 반석이시고, 요새고, 건지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내 산성이다. 이게 그냥 겪을 때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겪어보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끝. 더 할 말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수록,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또 저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이렇게 건져내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겪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본 사람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전에.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도 그렇게 일하실 거야. 이게 믿어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앞에 그분이 하실 게 믿어지고 바라봐지다 보니까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전에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5,000원짜리 쇳덩어리를 불에 녹여가지고 담금질해서 말굽을 만들면 5만원짜리가 된답니다. 근데 그 쇠를 계속 담금질하고 다시 녹여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고급 시계를 만들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5천만원짜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금질이 되어질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녹아지고 담금질 될수록 그때마다 아주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쓸모가 있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야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거쳐왔는가,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냥 시장팔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또 정기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서 경찰관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판검사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육이. 근데 교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교육은, 피교육은 다 힘듭니다. 피교육자는 다 졸렸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 걸 통해서 거쳐내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고난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뭐가 기뻐?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반응을 잘 보이고 합격하면 결과적으로 온전해지고 구비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구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쓸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은 결과적으로 나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는 거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전에 내가 경찰관 생활할 때요. 직원들이 가장 사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달래 아니고 올해 여러 가지 치안 수요가 많아서 승진 시험 건너뜁니다. 그럼 사기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시험이 있어야 그게 승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워낙 치안 수요가 전에 무슨 교황이 방문할 때인가 나 되게 바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도는 거야. 올해는 너무 치안 수요가 많아서 올해는 승진 시험을 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기가 주고 하더라고. 그럼 올해 승진이 될 수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승진 시험을 다시 내려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장 사기가 떨어질 때가 올해 시험 없음. 그러면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 해는. 시험이 없으면 승진도 없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웬만하면 승진 시험은 꼭 치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은 알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웬만하면 한 명을 뽑더라도 승진 시험은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승진 시험이 그게 없다 그러면 사기가 죽어서 안 돼. 사람들이. 기운을 못 내. 그러니까 시험이 꼭 나쁜 것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직 상승하는 거거든. 시험이 없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시험이 있어야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 오히려 없으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다니까 그래. 아니 다윗에게 만약에 골리앗이라는 시험이 없었어 봐요. 그 다윗이 올라설 일이 뭐 있나? 저 사울도 있고 아브넬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양이나 치다 그냥 가는 거지. 근데 골리앗이라는 환경의 시험이 오다 보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이 풍랑이년화에서 더 빨리 가게 된 거죠. 시험 있는 게 잘 됐지 왜 이래. 요셉이나 다니엘 다 마찬가지라. 그 성경 읽다 보니까 요셉도 엄청 시험거리가 많았고 다니엘도 시험거리가 많았어요. 멀쩡히 난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걸 트집 잡아서 사자고리 집어넣지 않나, 그냥 친구들 불 속에 집어넣지 않나. 근데 그 큰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수직 상승하더라고. 승진 시험이 있어야 승진하는 똑같은 원리라 그게. 단지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조금 난해해도 시험지가 그걸 잘 합격을 해야지. 떨어지면 그건 소용없는 거고 합격을 해야 되지. 근데 경찰 생활하면서 그게 승진 시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낙심해하고 기운 없어 하고 그러는 거 볼 때 시험은 좋은 거구나. 시험이 없으면 저렇게 낙심하는구나 사람들이. 이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없길 바라지만 사실은 시험이 없으면 승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반응을 잘 보여서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좋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갔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도 있고 형편도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적응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분을 기대할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상당한 실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능력 받았다 그래요. 그 실력이 있으면 어디나 통하겠지, 그죠? 실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실력만 있으면 어디 가나 통하게 돼 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문제지, 실력만 있어봐요. 그 사람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다 빛을 발하지.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 다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실력을 기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와야 돼. 그리고 적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그 사람은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 실력 있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면 인내를 잘하는 사람, 온유한 자가 땅의 것을 차지합니다. 그 사람이 사실상 실력자거든. 그래서 그런 실력이 붙으려면 모든 것에 이제 적응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그 비결이 매사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실력이 점점 붙어서 나중에 바퀴가 커져가지고 웬만한 구렁창이라거나 똘창이라거나 와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탓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뭘 했느냐면 여호와의 전에 두 놋 기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바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뭘 의미하는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우편 것은 야긴, 좌편 것은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야긴이라는 건 그가 세우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가 친히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게 한 것이 이 두 기둥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을 버텨줬던 게 그렇게 지탱해줬던 게 그 두 기둥이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세우셨다는 거,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게 두 기둥이었어요. 그 기둥의 믿음을 잃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분에게 예배 안 드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분이 버텨준다는데, 그분이 버텨줘서 나라가 지탱된다는데, 모든 능력은 그분 안에 있다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그 기둥이 버티고 있는데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둥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그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고. 영맥이 먼저 무너지니까 육맥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눈으로 볼 때, 육적으로 무너질 때 보니까 그게 무너지는 걸 볼 때, 그럼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버티고 있었던 영적인 힘이 그거였던 거예요. 바로 그가 세우셨다는 거,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교회도 그분이 세우신 겁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교회는 지탱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건물은 있어, 사람은 있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왜 왕이 없었어요? 건축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영적인 게 먼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수원의 서울교회가 오늘 11주년인데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게 가려면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무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셨어.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린 그분께 예배드려야 돼. 이것만 되어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너졌다는 걸 보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게 한 것이 그 두 기둥이었다 하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버티게 한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가 친히 세우시고 그가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분이 능력으로 유지하셨다. 내 인생도 그분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분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두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버티게 하는 두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 이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아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본문에 특별히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 때문에 산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이 세우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분이 세우시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뭘 얼마나 가졌느냐 무슨 뭐 학위가 있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지.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우리를 버티고 있는 우리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그 두 기둥을 버텼듯이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누구든 그분만 바라봐야 되고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나든 오직 우리를 버티는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이 세우십니다. 능력은 그분 안에 있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 힘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죠.